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극 중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영화 내내 활약을 하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조금 물러서서 주인공만 부각되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역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캐릭터가 그 장면에서 화려하게 박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 마지막 모습은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가 물러날 줄 알았고 자기 욕심보다 더 큰 그림을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존경심마저 생기게 됩니다. 세상은 하이라이트 때 오래 서 있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빠져야 할 때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네 차례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임명하여라. 내 권한을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이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 도구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고 또한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회중이 들어와야 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 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형 아론과 같이 그 전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하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분노에 차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물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었죠. 때로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결과보다 먼저 와야 해.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야, 네가 걸어온 길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약속한 그 땅, 지금 네 눈으로 보게 해줄게. 너는 들어가진 못하지만 네가 인도한 백성들이 그 땅을 밟게 될 거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끝까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애타게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하나님도 아셨기에 그 결실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사명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책임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고 동시에 그 사명의 열매를 눈으로 보는 자비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나요?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나요? 낙심치 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대답에서 우리는 모세의 깊은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들은 직후였는데 그는 자기 한탄이나 억울함,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발 이 백성들을 위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자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며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리더는 끝에서도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유능한 장교,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묵묵히 배우고 조용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말 잘해서 멋져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겉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느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